아마 크고 작은 흉터가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여기 흉터가 뭐죠? 몸에 났던 상처가 아문 자국이 흉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에만 이런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도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아뭅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난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저절로 잘 낫지를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때 있었던 어떤 일이나 그때 들었던 어떤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지금도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럼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막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몸의 상처가 날 때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처를 적절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이것을 잘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이 상처는요,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찌르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그런 흉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참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 상처가 흉기가 되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참겠는데 이런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또한 막혀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랑 사는 것은요, 참 힘이 듭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내 배우자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아내를, 남편을 아프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분노나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손해를 보게 되고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교회와 가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나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잘 우리는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흉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처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상처가 우리의 인생에 흉기가 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망가뜨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사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데는요, 이 상처가 우리에게 아픔만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은, 잘 치료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흔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조개 안에 있는 그러한 진주 이야기. 여러분, 이 조개 껍질의 보호를 받고, 이 조개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이 연한 조개가 단단한 조개 껍질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조개 껍질 안으로 날카로운 모래 한 알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래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그 연한 조개의 살이 찔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조개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모래를 조개 밖으로 뱉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개는 어느 순간부터 태도를 바꾸죠. 모래 알갱이를 내뱉으려는 시도를 멈춰버리고 이제는 그 모래알을 감싸 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찢겨진 그 상처에서 진액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찌르고 있는 그 모래를, 그 진액을 내어서 감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모래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상처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싸 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정에서 큰 위기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아픈 일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뭐가 되느냐? 좋은 가정사역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 선교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한때 교도소 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도소 선교를 잘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역시 과거에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마약 중독에 빠졌던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을 잘 돕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그 상처가 오히려 보석이 되어가지고 그 아팠던 경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돕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겪는 상처가 이처럼 우리에게 잘 그것을 승화시켜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하는 보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상처를 승화시켜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보다는 상처 때문에 상처에 매여가지고 상처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과거에 섭섭했던 일, 상처받은 말, 그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들은 말, 그때 그 사람의 그 표정,
그 말의 뉘앙스까지 하나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는 암만 들어도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왜 상처받은 일은 생생하게 잊히지를 않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그 생각을 떠올리고 회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떠올려서 생각하고, 희미해질만 하면 또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러니 그것이 잊혀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분명하게 새겨져서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잊혀져 버릴 일을 왜 자꾸 떠올려서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왕 묵상하시려거든 기쁜 일, 감사한 일을 떠올려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 그럼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길이 난대요.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가게 된대요. 자꾸 아팠던 그 말을 떠올리는 습관이 내게 들려있으면 거기 길이 나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데는 길이 안 나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생각하기만 하면은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기분 나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길을 내셔야 되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그 마음의 길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그게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아프고 화가 나고 섭섭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길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그래야 내가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처를 보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상처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종류의 아픔과 상처를 친히 다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상처들, 아픔들, 모든 종류의 그 저주스러운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겪기 힘든 고통 중에 가난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봐도 물질의 문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아무리 물질에 고통스러워도 가서 머리 대고 누울 편안한 집은 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편히 눕고 쉴 수 있는 단 한 칸조차 없으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갖고 계셨던 속옷과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가난해도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유하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가난해지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난치 않고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의 굴레를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늘 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루실 수 없는 분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주님 알아보세요. 주님. 내가 쑤시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의 대못이 그 뼈를 부수고 박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썩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통 다 참겠는데 자녀 때문에 속 썩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 같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속을 썩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신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그 외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참으로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행까지 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요. 폭행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시와 멸시, 조롱과 업신여김을 다 받으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그것이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성적인 학대는 모르시겠지. 성적인 수치심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드렸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뺏어갔다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발가벗겨진 그 수치심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상처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상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병자를 만나셔서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럼 왜 물어보세요?
여기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있다. 인정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참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는 데서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분노를. 내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치유가 내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에브레서서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나세요? 마음이 막 분합니까?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때 사람들이 섭섭함을 느끼고 화가 납니까? 아무 기대도 없었던 사람한테는요, 실망할 일도 섭섭할 일도 없죠.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섭섭함과 실망과 분노가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 기대를 완벽히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도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다를 거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는 저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교인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조나 아무개 집사님은 좀 다른 거야. 교인들한테서 그 천사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러나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섭섭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저 사람 마음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사람 다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섭섭할 일이 없고요.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호의에도 작은 섬김이나 사랑에도 감사가 돼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가 종종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상처를 향기로 바꾸어 품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미움을 용서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떤 숲속에 말벌이 있고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의 머리에 말벌이 와서 앉아서 침을 탁 쏘았습니다. 여러분 말벌의 썰 보셨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뱀이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르다가 내 머리를 아직도 아프게 침을 꽂고 있는 그 말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이 말벌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구르는 바퀴 위에다가 그 말벌 죽으라고 자기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숲속에는 아카시아 나무와 향나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숲속을 지나다니면서 향나무의 향기를 맡으면서 향나무만 칭찬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나무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며 향나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치던 밤이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향나무를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는 여기저기 가시에 찔리고 찢기고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숲속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찢겨진 향나무의 그 상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른 아카시아 나무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향기를 나눠 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향나무와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고 너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며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누구 문제입니까? 나는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충분히 크다면은 그 사람까지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 마음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한 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멀리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인을 보고 나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뒤늦게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해 때문이었죠. 오해. 또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선을 긋고 그렇게 그 사람을 거절하고 살았던 거예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마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싫어했어요.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선교를 갔다가 힘들다고 마음대로 팀을 이탈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도 참고 있는데 팀을 이탈하니까 다른 팀이 얼마나 큰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다음번에 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 한 팀에 있는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마가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스트레이트한 사람이 안 돼. 또 팀을 이탈하라고.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이 의견 차이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서 어떻게 됩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가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겪어보고 나니까는 그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청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자신의 제자 누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네가 올 때 내 사랑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를 내 노년에 내 곁에 두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노년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그 시간에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좁아 터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을 그어버린 사람, 평생의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참 좋은 사람이 있고 내 평생에 정말 벗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넓어질 수 있다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나도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좁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심해도 안 돼요. 내 마음이 좁은 줄 아는데 이게 넓어지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좀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권면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힘쓰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헤아려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가 항상 중요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내 성령의 생각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은 면은 놔두고 나쁜 면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보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듣는 말, 내가 겪는 상황들 얼마든지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꼭 나쁜 면만, 나쁘게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모든 말이 기분 나쁘게 느껴지죠. 모든 상황이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상대방이 별 의도도 없이 말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무시를 당하는 거거든요.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과 기쁨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 그릇이 작은 게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이제 100번 양보해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도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인입니까? 저 사람만 죄인이고 내가 의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계신 거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저 사람이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화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 된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몹쓸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눈을 갖고 바라볼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내가 결심해도 애써도 안 되는 그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올가미를 벗겨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분노와 섭섭함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더듬어서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